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어찌 보면 조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위기 상황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영적 비상사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라.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우라. 내 하나님의 집에 곡식 제물과 전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장로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아,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버렸고 창고들마다 황폐하게 됐으며 곡간들이 부서졌다. 곡식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풀 뜯을 데가 없어서 가축들이 신음하고 소떼가 허둥대는구나. 양떼조차도 고통을 당한다.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고 불꽃이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들판의 짐승들도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의 물줄기가 말라버렸고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습니다. 러닝머신을 타면 보이는 버튼이 있죠. 빨간색 아주 큰 버튼인데요. 운동 중 위기 상황이 올 때 급하게 누르거나 당기면 작동이 멈추게 되는 긴급 제동 버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의 이 빨간색 버튼과도 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버튼을 올바로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라.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우라. 내 하나님의 집에 곡식제물과 전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장로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재앙으로 인해 온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재앙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빨간 버튼은 바로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금식 가운데 나아가는 깊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던 제사장들은 이제 허름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애도의 밤을 지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으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상관없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거룩한 성회를 만듭니다.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회개함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음을 다한 부르짖음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던 이 백성들의 모습,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낮추며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 회개의 마음을 늘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재앙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버렸고 창고들마다 황폐하게 됐으며 곡간들이 부서졌다. 곡식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던 것들이 서서히 없어져 갑니다. 풍성하던 음식들이 이제는 맛볼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졌습니다. 흙에서 자라야 하는 씨는 새싹이 나기도 전에 땅속에서 썩어져 버렸고 곡식을 담아두는 창고들도 이제 텅텅 비어 황폐해졌습니다. 재앙이 온 땅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손에 잡혀야 할 것, 눈에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말씀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고 불꽃이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들판의 짐승들도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의 물줄기가 말라버렸고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주님께 고백하며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작은 사과씨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작은 씨앗 하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늘 겸손히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은 들판의 짐승들도 주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주를 갈망하는 들판의 짐승들보다 더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정한 위기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적인 위기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옵나니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